모든 산과 들이 짙은 녹색 옷으로 갈아입어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와 있음을 실감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님을 모시어 남을 배려하고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주님, 우리의 이웃에게 베푼 보잘것없는 친절이 주님의 손에 들리어 온 세상에 큰 사랑으로 드러남을 믿사오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친절을 항상 베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세대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해 절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어 절망 대신 소망을, 분노 대신 평온함을, 불평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무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진교회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모든 무진교회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실망치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6월 둘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다 지금.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시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 못 나오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목회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목회자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스피커라는 말도 하죠.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말을 제가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교를 듣고 저 말은 하나님 말씀과는 좀 어긋난 말이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별이 안 되면 계속 목회자들이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죠. 모르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목회자가 스피커, 이 메신저 역할을 통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내 말을 하거나 여러분 귀에 좋은 말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그러면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아니라 세상 이익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한국의 여러 가지 이단적인 모습으로 사회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모르는 말이네, 빨리 좀 시간이 끝나고 빨리 지금 예식장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열심히 설교한 말도 전달될 뿐 아니라 왜곡되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졸고 한다든가, 자격이 없는 무슨 간호사를 들여서 간호사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람의 생명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변질되지만 저도 변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6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8가지 복이 있죠.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팔복의 다른 버전도 이렇게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가 올렸다고 나왔더라고요. 코로나19 팔복 버전을 조금만 다른 버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요.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웃을 도울 것이요.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류의 치료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5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새로운 팔복 버전은 자신의 손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육신의 손만 청결하게 해도 우리가 코로나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손이 청결하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지키지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보다 더 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청결함,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이라고 했어요. 이 뜻을 보니까 헬라어에는 이 청결을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답니다. 카다로스. 이 말에서 생겨난 말이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카타르시스라는 말 쓰죠. 카타르시스. 뭐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카타로스는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해서 깨끗한 옷을 말합니다. 깨끗한 옷. 때가 묻지 않은,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을 청결하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순수한 물, 순수한 포도주, 순금, 순수한 혈통을 쓸 때 설명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카타로스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종교적 정화의 의미로도 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 6장에 쓴 용어라고 그래요. 몸 안에 불순물을 배설한다는 의학적인 용어로도 쓰고 지금은 심리학적 용어로 많이 씁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마음에 쌓여있는 정서적인 중압감, 상처들을 씻어내는 어떤 심리학적 용어로 쓰고 요즘에는 정신분석학에도 이 말을 많이 쓰죠. 상처나 컴플렉스 이런 감정들을 정신요법을 통해서 씻어낼 때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어떤 중압감이 해소되었을 때 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줬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을 구약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로 하면 제사 드릴 때란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 정결함을 묘사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서 동물의 피로 속죄를 했잖아요. 죄를 씻었잖아요. 속죄하기 위해서는 인간도 깨끗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됐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리고 사람이 성막에 가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진다든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5번이나 우리를 목욕을 했습니다. 손과 발은 10번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몸을 씻어도 외적으로는 씻어진 것 같지만 깨끗하지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몸은 씻었는데 마음이 씻어지지 않아서 죄를 다시 짓게 되고 동물을 드려도 다시 드려야 된다는 한계에 인간은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구약의 그 제사, 짐승을 잡아서 죄를 씻는 제사를 종식시키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따름으로 우리가 정결케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 6번째 복, 이 청결함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했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옷을 빨고 목욕해서 깨끗해지는 청결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구체적으로 겉만 씻고 외적으로만 거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속은 부패해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데,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확대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탈무드를 만들었고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조목조목 해석을 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지킬 수 있는 법만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평생 연구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갈 수 없어요. 물건도 얼마 이상 들 수 없어요. 바느질도 3번 이상 하면 안 되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을 만나보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벨을 못 누릅니다. 내가 10층을 가야 되는데 20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벨을 못 눌러요.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눌러주라고 그래요. 10층 눌러주세요. 이 외식의 끝판왕 같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기를 강요하는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그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호텔에 가보시면 그 금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 다 양심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시기와 질투로 살고 미움으로 살고 증오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하등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가 훨씬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가 쉽지만 속으로 지은 죄를 가득 짓고도 겉으로 거룩한 척 하며 우리가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정결, 마음의 정결이 아니라 외적인 정결에 몰두해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그 그릇에 가득 차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라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결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죠. 비싼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목욕을 해서 겉은 깨끗해질 수 있지만 속은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변해야 된다나 우리 본질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봉사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내 욕망대로 판단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지성과 교양이 풍부하고 하다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산다고 윤리를 배우고 많은 공부를 한다고 우리가 거듭나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만 교만해져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애우고 무슨 성경을 뭐 10번, 20번 읽었느니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많다.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기 위함이잖아요. 나는 읽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듣고 행함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란 감정이 아니에요.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그 인격의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의 노력을 넘어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배해야 되구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야 되구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청결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는 뜻이 청결의 의미입니다.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불일체하지 않고 하나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겉과 속이 불일치하고 위선과 이중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곧 청결이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청결의 반대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청결의 반대는 불결이죠. 더러움이죠.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때다라는, 두 마음을. 여기 예배에 앉아 있지만 세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불결한 것이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나눠진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돈과 목적에 맞춰져 있다면 이게 불결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자를 사모하는 것이 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살면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것, 이게 두 마음을 가진 불결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곧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하다는 세 번째 뜻은 사람 자체가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자체가 진실하다라는, 진실하다, 순수하다.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청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 사업에 도움되기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영업하고 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인을 맺고 친구를 사귀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러워진 마음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경청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24편 4절 5절에서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5절에 말씀합니다. 깨끗한 손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했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지적해요.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을 사모해야 돼요. 정결함을 사모해야, 거룩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타락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청결해질 수 있을까?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속과 겉이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란 그 사람을 평온하는 인격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관용의 말을 해야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상대방을 시기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그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청결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이 불결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청소합니까? 집에서. 왜 목욕을 합니까? 내가 더럽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목욕을 하는 거지요. 내가 타락해 있다, 부패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애통해야 하나님의 청결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은 연약함의 부족함에서부터 그런 의미에서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을 간구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행, 교양, 지성의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졌다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도 나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게 청결입니다. 청결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곧 청결의 본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결할수록
부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민중신학자 안병미 교수는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이 땅에서 깨끗하다, 더럽다, 이 기준이 그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깨끗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기의 본분을 지킬 때 가장 깨끗하다.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깨끗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다, 깨끗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그 밥이 밥그릇에서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보리밥이든 쌀밥이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그 밥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상에 떨어져 있으면 그 밥은 더러운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게 되죠. 신앙인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신앙인의 본분을 지킬 때, 믿음으로 살 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그 안병모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이 깨끗해지는 길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길도 아니요, 육적으로 목욕을 하고 아름다운 비싼 옷을 입는 길도 아니요, 신앙인의 본분을 지킬 때, 내가 서야 될 자리와 앉아 있을 자리를 구별할 수 있을 때, 내 직분을 구별하고 내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깨끗해진다는, 청결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은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남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구약에서는 1년에 3차례는 하나님께 보일지라, 하나님께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예배고 제사였습니다. 무슨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나 맥추절이나 또는 오순절 같은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 같은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께 보이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6절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처럼 구약의 성전에서 가장 얻는 큰 기쁨, 성전에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뭘 본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심령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의 문제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문제이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진실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순간 허물어지고 부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불결한 인생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청결함으로 주의 뜻을 깨달음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타락한 심령, 부패한 심령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